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자, 오늘 이제 역대 상하인데 여러분들이 역대 상하까지 와 주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중간에 다 포기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잘 왔네요. 그죠? 네,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지루합니까? 네, 억지로 읽으려면 지루하죠. 네. 특히 역대 상하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읽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굉장히 이게 지루하지 이렇게 반복되지 뭐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사무엘서랑 어디에요? 열왕기 상하서 이거 재탕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거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유혹이 엄청 많이 듭니다. 왜냐면 실제로 그 내용이 5분의 2 정도가 겹쳐요. 그러니까 역대 그 반이 좀 안 되는 거죠. 5분의 2면 그 정도 양이 역대기에 있는 내용이 5분의 2가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 상하의 내용과 겹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어디서 읽어봤는데 막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겹치는 내용도 이렇게 많은데 굳이 왜 또 이렇게 역대기를 써서 성경책을 두껍게 만드시고 또 우리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몇십 장입니까 이게? 이거를 딱 떼시면 굉장히 더 가벼워질 수 있고 요즘에 아이패드도 계속 무게를 줄여가면서 우리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시는데 왜 성경은 몇천 년째 그 무게를 덜하게 하실 생각을 안 하시냐. 물론 종이가 가벼워지긴 했지만 물론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왜 읽어야 되나 이런 동기부여부터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열왕기 상하는 읽으면서 핵심적으로 왜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읽어야 되고 당시 쓰여졌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의식이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은 우월하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생각했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무너집니다. 586년에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신학적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냐? 혹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이 바벨론의 신 누굽니까? 마르둑이라는 대표적인 신이 있어요. 이 마르둑이라는 신보다 약한 신이냐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망했지?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음에 혹은 머리가 불편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정체성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의 출생의 비밀이 만약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엄마 아빠의 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엄마 아빠의 뭡니까? 딸이 아니었다.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실이었어 그게 밝혀졌어요. 그랬을 때 오는 충격. 근데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왜 망했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 열왕기상하. 뭐 결론은 그거죠. 너희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었고 결국에는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됐고 그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세상의 신들이 있죠. 너무나 매력적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뭘까요? 지금 제일 센 신이 뭐지? 부동산과 재테크인가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단 한 달 만에 여러분들의 봉급을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와 재테크의 신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엔터테인먼트의 신일 수도 있죠. 나를 재밌게만 해줄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아이템을 살 용기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 월급의 반을 투자해서라도 이 아이템을 사주고야 말겠다 하는 어떤 뭐 엔터테인먼트의 신이 강력하게 지배할 수도 있어요. 당시에 굉장히 매력적인 신은 뭐냐? 지금은 좀 다르죠. 당시에는 농경 기반이었기 때문에 풍요와 노동력을 또 이제 있어야 되니까 다산. 뭐 이런 것들이 부의 상징이고 또 미래가 보장되는 어떤 기반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관장하는 신인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냥 다 넘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그 땅의 토착신들에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너무 매력적이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몇백 명하고 이제 그 불 내리는 그 싸움을 통해서 싸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몰려들어서 구경을 합니다. 그때 승리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죠? 엘리야가 언제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런 편이 있어요.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긴다고 말아요. 근데 그 마음 한편에 또 누구를 같이 섬깁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뭇머뭇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가짜 신이다. 가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하는 그래서 너희가 죄인이라 우리가 죄를 범했구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왜 망했는지 그거에 대한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상하서는요, 뭐냐. 쓰여진 시기가 달라요. 열왕기상하는요, 포로 시기에 쓰여진 거라면은요, 역대상하는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 시대적인 필요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콘텐츠를 몇 개 공유를 하면은요, 먼저 뭐를 볼까 하면은, 뭐 이거 두 개만 한번 먼저 볼까요?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한 겁니다. 보면, 여러분 이제 신구약 중간사로 넘어가면서 이제 요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망한다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연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역사에 관심 있다. 다은이 역사에 관심 다은이가 무슨 거였더라? 하여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외워두면 좋아요. 나중에 가르치기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606년에 첫 번째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손을 잡다가 바벨론한테 딱 걸려가지고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이제 다니엘이랑 세 친구가 잡혀가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제 잡혀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의 신민으로서의 교육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살게 되는 거고요. 2차 포로는 이제 597년에 또 이제 한 번 또 망해요. 완전 서서히 이제 나라가 기우는 거죠. 그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 이제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차 포로는 이제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완전 멸망당하는 연도가 586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때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뭐 예레미야, 이사야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읽게 되겠죠. 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를 예언했냐면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읽으면서 몇 번 반복될 겁니다. 다니엘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완전히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징계하는 거다. 그래서 얼마가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고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요. 너네들이 그 포로로 고통스럽게 너희들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70년이 있을 거다. 돌아올 거다. 그렇게 돼가지고요. 재밌어요. 여기 보면 606년에 1차 포로로 잡혀 들어갔는데 연도로 치면은 536년, 70년이 지나고 536년에 1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70년 만에 1차 포로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 이런 지도자들이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선지서를 읽으면서 이 이름들이 막 등장할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1차 귀환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1차 귀환하면 간략하게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일 먼저 세우려고 했던 건 뭐냐면 정부도 아니고요. 뭘까요? 성전이죠. 왜냐하면 이 민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근데 그 주변 민족들, 사마리아나 그쪽 주변 민족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한 15년 동안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년 만에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만들어져요. 그래서 성전 봉헌이 되죠.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3차 포로 시기가 586년이죠. 근데 국가의 기초가 놓인다고 볼 수 있는 성전이 세워져서 봉헌되기까지 또 70년 뒤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역사를 보면은 재밌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국가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정부가 세워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치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키셔가지고 옛 아주 찬란했던 그 왕조, 다윗 왕조 때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넘쳐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한 이제 거기서부터 서서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뭔가 기대감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기대감은 잘못된 기대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윗 시대처럼 회복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려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방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던 때거든요. 그 페르시아의 지배가 계속 20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점점 피폐하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흐려지고 하나님은 점점 떠나게 됩니다. 한 60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때 쓰여진 선지서가 이제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 보면은요, 굉장히 어둡고 부정적이고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게 질책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자, 518년 성전 봉헌한 다음에 60년이 지나고 누가 나타나냐면 에스라라는 학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 이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는 유대인들의 최초의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초대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에스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와가지고 꼴을 보니까 개판인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고 패배 의식에 젖어 있고 이 나라는 하나님 버리셨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신학적인 사상들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뭘 씁니까? 역대 상하서를 쓴 겁니다. 그때 이 에스라가 역대 상하서와 에스라서를 쓰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신 게 아니다. 페르시아 민족이 여전히 강성하고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쓴 책이 뭐라고요? 바로 역대 상하서라는 거죠. 그래서 요 흐름을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흐름을 알아야지 역대 상하서가 어느 맥락 속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한편 페르시아의 역사예요. 이거 제가 나중에 신구약 중간사 하면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강의로 이 페르시아 당시의 고대 바벨론부터 해가지고 한번 이 역사를 한번 쫙 다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겼고 왜 바리새인들이 등장했으며 왜 사두개인들이 등장했고 왜 에스네파들이 생겨났으며 이런 어떤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배경을 제가 한번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좀 아는 사람은 되게 재밌게 듣고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자도 되고 상관없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왜 제가 페르시아 역사 연대기 갖고 왔냐면 여기 보세요. 고레스 왕 초대 대왕이죠. 여기 보면 저기 다 설명하기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 알죠? 에스더 성경에 에스더 왕비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영화 300에 보면 그 300 아나요? 테르모필레라는 그 좁은 협곡에서 그
스파르타 그 사람들 300명 용사들하고 막 싸웠던 그 사람인데 되게 유명한 전쟁이죠.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족이 몰살당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유대인 민족을 전원 몰살시키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그 국무총리로 인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에스라 기환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 다음 때입니다. 지금 뭐 설명하는 거냐면 분위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심지어 역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신 것 같아요. 6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 나라에는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국가가 재건될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페르시아는 뭐 점점 강성해집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패배의식이 젖어 있는 그 상태에 에스라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그 본토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뭘 하는 겁니까? 역대기서를 쓰는 겁니다. 야, 아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향한 계획과 역사들은 이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역대기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좀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안 되면 질문을 해도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설명할게요. 자, 역대기의 구조를 보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이것도 그냥 캡처하는 게 낫겠네요. 차라리. 잠시만요. 예. 자, 요거를 한번 봅시다. 음. 자, 이게 보면 이제 역대기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9장까지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오늘 읽어봤는데 족보예요, 족보. 여러분들 개인의 족보도 읽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뭐 누구예요? 저기 에지니의 족보 알아요? 5대 위에 누가 계신지 알아요? 모르죠. 모르는데 이 족보는요. 심지어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순간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 그러니까 아담부터 창조시부터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지금 이 시기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무려 9장입니다. 또 절은 왜 이렇게 긴지 이거 읽다가 이렇게 포기하고 실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 족보는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죠. 첫 번째로 왜 족보가 이렇게 길게 들어가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민족이 그 패배 의식과 민족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질 때 보통 그 민족의 정체성과 그 자긍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이 있습니까? 그 나라와 민족의 찬란했던 문화와 그리고 그 역사들을 연구하고 발췌해서 그것들을 드러내는 역할들을 하죠. 그 역사를 통해서 민족의 자긍심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패배의식에 젖어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이 족보를 통해서 뭘 주려고 하는 거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보호하고 계시다. 라는 것들, 그 개념들을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로 후기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인간 창조에서 포로로부터 회복에 이르는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 역대기 기자는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냐면요. 아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윗이나 가나안 정복이나 출애굽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창조 때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이 족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런 감동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족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마치 여호수아 읽을 때 여러분들 땅이 거기에 만약에 한 평이라도 있으면 여호수아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땅 분배할 때 어진이 땅은 뭐 서울대 입구에서부터 어디입니까? 신림까지가 어진이 땅이에요. 그러면 막 잠을 못 자죠. 여호수아 읽다가 잠을 못 자는 거죠.
애진의 땅 어디로 갈까? 동대문에서부터 신촌까지로 갈까? 가지고 두현이 땅은 성남 그래. 두현이 땅. 정원은 어디 할까? 정원 어디? 제주도 그래. 정원 제주도도 그냥 가지. 얼마나 신납니까? 막 재밌죠. 막 여우수화 엄청 재밌죠. 근데 내 땅이 없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우수화. 여기도 족보가 읽으면 재미없는 거는 우리가 감정이입이 안 돼요. 사실 우리 족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 민족들은 이 족보를 다시 한번 연구해서 에스라가 이것들을 가르쳐 줬을 때 엄청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느꼈을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버리지 않으셨어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는요. 무려 29장인가 그런데 그 뒤에 역대하 이게 19명의 왕의 기록보다 더 길어요. 2명의 왕이 19명의 왕의 기록보다 더 길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2명의 왕의 역사를 그렇게 자세하게 클로즈업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두 왕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 처져 있다. 영적으로 처져 있는 민족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성기 시대의 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왕들의 역사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보면서 역대 열왕기상에서 보면 다윗의 범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상세하게 우리아 아내와 이제 뭐 하는 범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역대상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삭제가 돼 있거나 아니면 아주 흐릿하게 기록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이. 역대상 열왕기상하는 그 이유가 뭐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심지어 가장 탁월한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봐라 얼마나 끔찍하게 죄를 졌냐라는 것을 드러내는 책이죠. 열왕기상하는. 하지만 역대기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다시 우리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게 역대기의 관점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정말 끔찍한 범죄를 지었던 내용들이 많이 삭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를 읽으면서 이거 이상해요. 이거 성경이 오류가 있네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점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이제 되게 중요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 다윗과 솔로몬도 그냥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즉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윗과 솔로몬이 잘 살았으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여전히 뭐 죄짓고 타락했죠. 하지만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있는데 역대상 17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윗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역대상 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들이 연극 같은 거 볼 때 뭐죠? 클라이막스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지점이 바로 이 두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 역사를 계속 막 듣고 보다가 우리 민족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이런 마음의 불편함, 영적인 그런 근심들을 가지고 읽다가 아니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네 라고 그걸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구절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이 두 언약입니다. 그래서 보면 다윗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너의 왕위를 이 집을 영원히 멸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 왕위를 지킬 거다. 12절에 나와 있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돼 있죠. 그러니까 물론 너희들이 지금 비단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고 그리고 나라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거다라는 확신을 더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씀을 자기 민족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다윗과 같은 나라가 회복될 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오해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못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거는 뭐냐면 무슨 약속이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뭡니까? 죄를 지어서 너희들이 망하게 됐어. 여기 보면 쭉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 라고 하는 회개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약속들을 다시 한번 읽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음에는요, 소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명의 왕에게 집중됐는데 11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또 있습니다. 뭘까요? 11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조가 그러니까 즉 40명의 왕이 막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죠. 역대 상하는요. 북이스라엘 왕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남유다만 그 19명의 왕만 이제 쭉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뭡니까? 사마리아 민족에게 어디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기 때문에 아시리아의 정책은 뭐예요? 혼혈주의죠. 완전히 강제 이동을 시켜서 혼혈주의로 만들어서 민족적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근데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요, 바벨론은 혼혈주의 정책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이런 거를 존중해주는 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남아있는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 민족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남한국 유다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반부에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 다음에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왕 다 외워야죠. 여러분들. 유다 왕 외워야죠. 누구예요? 예,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르호보암 왕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왕까지 쭉 역사가 반복됐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왕들 중에서 정말 나쁜 놈 소리를 듣는 왕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읽으면 어우 이렇게 나쁜 놈이 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뭐라 하시는 왕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기억나나요? 르호보암이랑요. 누굽니까? 지금 므낫세요. 므낫세. 히스기야 아들. 이 르호보암이랑 이 므낫세를 굉장히 악하게 평가를 했는데 심지어 이 역대기에서는요. 이 둘도요. 물론 악하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이들이 회개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번에. 이 둘 이렇게 악한 왕이라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킨 흔적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이 역대기 기자가. 그래서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극악한 왕인 이 왕들조차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소망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굉장히 소망이 가득한 책이죠. 그렇게 돼가지고 역대기는 내용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뭐 더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을까 볼까요?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은요. 마지막 이제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19명의 왕에 대해서 성장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이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잘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이에요. 역대하 마지막 구절. 이제 바산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게 뭐예요?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예언이죠.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요. 이런 선포를 하게끔 합니다. 포로를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로 돌려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엄청나게 파격적인 대우를 하면서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요 스토리도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연관돼 있습니다. 요거는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요 어떻게 고레스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역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뭐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요 내용으로 이제 역대하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돌아간 이후의 일들의 역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스라서에 당연히 기록되어 있겠죠. 에스라서, 뭐 또 학개서, 스가랴서 뭐 이런 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역대기는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다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나요? 질문을 안 해서 너무 좋긴 한데. 네. 다은이 혹시 역사교육관이 너? 아닌가? 맞는데요. 제가 맞지. 네, 고등학교 때 세계사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도 전공자인데. 음, 그래도 신구약 중간사는 다은이가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역사 전공자가. 네. 페르시아의 역사부터 해가지고 우리 한번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어떤 종교적 분파에 대해서 한번 다은이가 하루에 한 5시간씩 한 달 정도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먼저 과외를 좀 해주세요, 간사님이 그럼. 그래? 해볼래? 네. 진짜? 좋네요. 뭐 질문 없죠? 네. 없어서 다행이고. 여러분들 역대하가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족보 잘 넘어가시고 그 뒤에 있는 관전 포인트들.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잘 읽은 사람은 역대기서가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왜 다르지? 이거는 왜 이렇게 관점이 다르게 쓰여져 있지? 이거 분명 악한 왕이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다르게 평가가 돼 있지? 그 관점들을 비교하면 제일 재밌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두 역사서가 쓰여진 관점이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그거를 염두하면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배우고 익혀갈 때마다 더 즐겁고 행복하며 또 지금 이 시대도 이 역사까지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배우고 누리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